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 좀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주일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복음에 대한 우리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 내려보낸 교시문, 이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고향 같은 데 가면은 그 안동 지방에 가면은 그 도산서원이라든지 또 영주 같은 데 소수서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유세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세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내린 그 교시문을 그 대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통 안에 그 교시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대나무 통을 걸고 메고 걸어서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통을 가지고 유세통이라. 근데 이 유세통을 메고 달리는 사람은 어느 곳이나 다 무사통과가 됩니다. 왜? 그 안에 왕의 교시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세통을 맨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유세통을 맨 사람은 목적지까지 꼭 가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유세통을 맨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유세통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걸머쥐고 달려나가는 유세통을 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전령이고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그리고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달하고 지키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 후에 벌어졌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참 힘이 됐습니다. 설교 제목이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따라하고 설교를 듣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앞에다가 자기를 붙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그냥 힘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혹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한테 묶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믿으면 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감과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살리기도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아주 철저하고 확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학문과 과학과 지식의 범주 안에 두거나 그 아래에 두는 자세는 신앙 성립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계산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요만큼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신앙 성립의 그것이 곧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유명했던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 또 레닌 같은 사람, 스탈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은 세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이지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처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1년에 몇 차례나 절에 가는가 또 불교의 교리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물었더니 90% 이상이 불교나 부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교 신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가 힘이 있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이 부동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감성과 오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오감으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눈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러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지고 들 수 있는 것보다 만질 수 없고 들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의 눈으로는 지구 전체도 볼 수 없고 미생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지극히 세미한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못 듣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간 존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눈과 귀와 손으로 보고 듣고 만져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는 거죠. 그래 마치 그것은 내 손바닥 위에 지구를 올려놔봐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 지구를 만져본 후에 내가 지구가 있음을 내가 믿겠노라 하는 말과 다른 그 말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확신, 동의, 설득 등으로 표현이 돼요. 확신하고 동의하고 설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을 꼭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믿고 계신가? 다 믿겠지만은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왜 우리가? 믿는다면 왜? 오늘 변두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정말 믿으십니다. 믿는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믿는다면 왜 이렇게 시시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의심한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의심을 품은 사람은 아담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어느 날 뱀이 속삭이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에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뱀의 말이 옳은가 판단이 엇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의심은 정신질환의 한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의처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의부증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의심하면 사랑의 목양이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이 목사를 의심하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큰 크루즈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싱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어떤 분과 짝이 돼가지고 한 방을 쓰게 됩니다. 같은 방을 쓰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용모와 인상이 영 마음에 걸리고 의심이 가가지고 객실 담당자를 찾아가가지고 있던 돈과 기중품을 맡아달라고 다 거기 갖다 맡겼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그랬더니 객실 담당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왜 여기에 맡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망설이다가 같은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영 인상이 좋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맡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객실을 담당하는 자는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사람도 당신하고 같이 자는 그 사람도 조금 전에 당신이 영 도둑놈처럼 보이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서 당신보다 더 많은 돈하고 기중품을 맡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관계와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와 나아가서는 국제적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의심이 참 좋지 않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타락했습니다. 물론 의심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의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의심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신앙의 힘으로 의심을 분쇄하고 의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주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이나 손바닥에 나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어떻게 보면 우물거리는 사람에 비하면 도마는 오히려 솔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이 지녔던 모든 의심을 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의심을 물리쳤어요. 의심을 극복했어요. 그 자신이 여르던 대로 손으로 창자국이나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의심을 극복했어요. 이겼다는 거죠. 인도에서 그 후에 전도하면서 특별히 왕실이라든지 군대 장관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도마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성 동학교회가 지금도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가 쓴 편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생각하지 말라. 얻기를. 8절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유리하면 여기 붙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기 붙고 정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심은 자신의 삶을 황폐케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항무지로 만듭니다. 나를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와를 꼬였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던 사탄의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루살렘 동편에는 바위로 된 강남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본다면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강남산을 향해 가지고 지중해로 옮겨가라 이렇게 소리 지른 후에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산을 옮긴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곤란을 제거한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제거한다. 이런 뜻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기 가까이 있는 빅베어 산보다 마운틴 발리 그 높은 그 산보다 더 높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도 그것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장비가 동원이 되겠어요. 그 높은 산, 그 많은 것들을 평지로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동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곤란의 문제들, 환란의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곤란한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듯이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이 옮겨지듯이 그것이 해결된다. 곤란의 문제들.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당신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한답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빈센트 빌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나를 상상하겠습니다. 그래야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나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노력과 지혜를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미 개척지에 들어가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유클리프 성경의 이야기. 여기는 성경 번역을 주로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존 페이튼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고심을했어요. 그 부족 언어로 믿음이라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될까? 믿는다, 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이 그 부족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페이턴이 성경 번역에 몰두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 본토인이 들어와가지고 몹시 막 피곤하다고 하면서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등받이에 몸을 딱 기대고 또 앞에 다른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다른 의자에 발을 딱 거치고 들어누우면서 온몸을 맡기니까 참 편하구나. 의자에 몸을 맡기니까 너무 편하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페이튼 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온몸의 무게를 어떤 것에 기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기대는 것입니다. 어떤 곤란을, 어떤 힘든 일을,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가로막더라도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곤란이 물러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 앞에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메시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 받은 것으로 믿어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25절은 용서하라.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시고, 혹은 우리는 남과에 맺어져 있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이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대전도자 썬다싱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성자 썬다싱은 1889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세상을 뜬 분입니다. 티벳의 마니교도에 많은 전도를 했던 그런 훌륭한 정말 성자였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티벳의 마니교도의 읍에서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그 읍의 관장에게 끌려가가지고 나중에는 재판을 받고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극형이 어떻게 처해지냐면 옷을 다 벗기고 깊은 구덩이를 파요. 몇 미터 되는 10m 이상 되는 밑에 구덩이를 파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냥 거기에서 썩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10m 되는 구덩이 속에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마지막 이제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이 썬다싱은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고 이 종에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종을 여기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위에서 내가 줄을 내릴 테니 그 줄에 매달려서 올라오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올라와서 썬다싱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혔습니다. 간장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읍장이 이번에는 한시 앞이 이곳을 떠나라. 우리 당신 같은 사람 감당 못하니까 또 올라오면 이거 소문나면 이거 마니교에 큰일이 벌어지니까 당신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누가 구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구출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죠. 미국 교회 1800년대에 훌륭하게 찬송시를 많이 썼던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찬송가 하나를 만듭니다. Weeping will not save me라고 하는,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Weeping will not save me라고 하는 찬송. 우리말 찬송가에는 울어도 못하네 하는 343장의 찬송입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2절에 보면은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된다. 3절에 보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못하네. 4절 가사에 보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일에 이 믿음의 플러스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